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자로서 율법과 자유, 은혜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한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라디아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 중 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마침내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가 믿음 가운데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8장 23절을 보면 바울 일행이 다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해서 제자들을 믿음 안에서 굳게 세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선생과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다른 복음은 어떤 것이냐 하면 유대교 출신의 신자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방인 신자들도 자기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다시 유대교의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다. 그런 주장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처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이제 믿음으로 출발한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율법으로 마무리하고 완성하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스라엘의 절기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도 다 지켜 행해야 하고 구약시대의 안식일도 지켜야 하고 율법의 여러 가지 규례들을 지켜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잘못된 교리가 들어왔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 의하면은 이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완전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통한 단번에 받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구원, 이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성경이 엄숙하게 선포하고 있으며 만약 누구든지 이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거듭거듭 깨우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완전해질 수가 있겠느냐? 율법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율법의 공로나 율법의 행위가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속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그렇게도 어리석었느냐? 왜 믿음으로 시작해서 성령 안에서 출발해서 마지막은 자기의 육체의 행위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첫 번째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 부른 찬송과 같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출생합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직접 자기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죄만 지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죄인이 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죄인이 밥을 먹고 숨을 쉬는 것 같이 죄입니다. 죄인이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고 가정 생활하는 것도 다 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죄가 되는 겁니다. 사람 가운데서는 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에게서는 결코 의나 선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에 눌렸습니다. 죄짐에 눌렸고 마침내는 죄의 삭신,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당장 예수를 믿은 이후에 죽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죄의 형벌로부터만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신성, 그분의 성품을 본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죄와 분리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점점 한 걸음씩 벗어나는 생활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에 이르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가 죄의 존재, 죄의 속성까지도 없는 완전히 거룩한 자로 변화가 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으니 다시는 속박의 멍에,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든지 들어가서 그 사람 밑에서 순종을 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죄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죄를 지으면 역시 죄의 지배하에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죄의 종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아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의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이전의 그 죄의 속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까? 우리는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높고 위대하시고 훌륭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땅히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높은 수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정직하라. 거룩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높은 수준의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기준 요건에 자격 미달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죄인들을 정죄하고 너희에게 저주와 정죄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사셨던 거룩하고 흠 없는 삶이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반이라는 세월을 사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죄로 책잡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잘못이나 흠을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분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감시했지만 마지막 예수님을 재판정에 세우려고 하는데 죄목이 없어요. 죄목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거짓 증인을 하는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위증을 하려고 하는데 이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의 말조차도 일치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재판정에 보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 세웠습니다. 빌라도가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 검토를 해봤는데 정말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어떠한 죄도 잘못도 발견할 수 없노라.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에게서 흠을 찾지 못했습니다. 법관도 그분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다른 사람은 혹시 속일 수 있을지라도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하고 생활을 같이 하면서 따라다니다 보면 뭐가 보여도 보이겠죠. 멀리 떨어져서 있을 때는 몰랐지만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같이 다니면서 하다 보면 뭔가 발견했겠죠. 하지만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했지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높은 수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 율법의 요구 조건을 이행하지를 못했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분께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 조건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율법의 요구 조건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의 형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망의 삭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삶이 율법의 요구 조건을 완성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거듭난 자는, 바꾸어 말하자면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일으켜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저주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권세하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이 최대한 사람에게 요구하면 어디까지 요구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을 때까지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사망이라는 삭을 지불했다면, 죽어버렸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사람을 어디까지, 무엇까지 요구합니까? 제일 끝까지 요구하는 것이 생명형, 사형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죄를 지은 범죄자가 죽었다라든지 사형을 당했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죄값을 지불했고 더 이상 죄값을 받아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면 더 이상 그에게 징역 몇 년이라든지 벌금형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는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죄를 받아서 사망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는 이제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더 이상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율법에게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에서 벗어난 자가 다시 율법이 요구하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 가운데로 돌아가게 될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율법은 수많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은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살인을 안 했다고 할지라도 도둑질을 했다라고 하면 그는 율법을 어긴 자입니다. 10계명 가운데 9개를 지켰는데 한 가지를 어겼다,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습니다. 근데 율법이 10계명 10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 랍비가 세어본 바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모두 613가지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라고 하는 말씀,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뭘 하라, 드려라, 하라는 말씀이 248가지가 나옵니다. 긍정적인 게 248가지. 그 다음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365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게 더 많죠. 하라, 하지 말라 다 합쳐서 613가지라고 해요.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어겨도 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과자가 전과 몇 번부터 전과자가 됩니까? 한 건만 있어도 예비군 동원훈련 불참, 그 다음에 뭐 음주운전, 이거 한 건만 있어도 어쨌든 전과자 되는 거 됩니다. 다 어길 필요 없이 법 조항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내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활과 이 구약시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요, 다 지켜야 됩니다. 하나 지켜가지고는 안 되고 모든 걸 다 지키고 모든 조항에 대해서 내가
흠이 없어야만 비로소 율법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전체 율법을 다 지켜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진 자입니다. 3절 말씀에 나오죠.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예수님 다 이루어주셨는데 왜 다시 또 온 율법을 지키러 다시 돌아가야 합니까?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의지하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 대신에 자기가 뭔가를 더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어떤 화가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작품을 하나 완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림이 색칠이 들어가고 또 인물이 차 있고 풍경이 차 있는데 어떤 부분은 또 여백이 또 있어요. 빈 공간이 있겠죠. 빈 하늘도 있을 테고. 근데 누군가가 그의 친구가 되는 사람이 붓을 들어가지고 여기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너무 허전해. 내가 그 안에다가 뭐라도 그려 넣어야 되겠어. 새를 그려 넣든지 달을 그려 넣든지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뜯어 말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완성된 작품이야.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작품을 훼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우리의 선행이나 율법의 행위를 보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가 불완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분이 해놓으신 그 거룩하신 일에 내가 무언가를 덧붙이는 것은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작품, 그분이 완성해 놓으신 그 구속 사역을 훼손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나의 선행이나 율법의 행위까지 덧붙이려고 하는 자는 어떤 자냐?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구세주로 신뢰하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죄에서 구속하실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에 효력이 없다라고 했고, 그런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곧 이런 자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공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이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며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안식일을 지키거나 말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에 보탬이 되질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일에 하나 도움이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이것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일하는 믿음입니다.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식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그래, 맞아. 예수님이 그러셨지. 아, 예수님의 그 교훈은 뭐 그럴듯하고 그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네.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 믿음은 일하는 믿음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열매를 맺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믿음은 사랑 안에서 일해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많아. 나는 당신보다 믿음이 커.
이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고 논단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사랑 안에서 일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일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되었고 자유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그 속박의 멍에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한다거나 구제를 한다거나 예배를 드린다거나 봉사를 하거나 헌금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또한 구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다가 놓았다가 붙잡았다가 놓았다 하는 불안정한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자께서 우리의 이 늘어진 힘없는 팔을 붙잡아 주시고 잡아 끌어올려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행위 구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구원을 받은 결과로서 삶 가운데에서 선행과 구제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나타나고 성도들에 대한 긍휼과 베품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드립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제에 나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형제자매에게 나눠드립니다. 이것은 옳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로서 이런 행위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니까 자꾸 해방된 것, 자유, 이것만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아닌 방종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됐죠. 예배 안 드려도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나 형식, 예배 아무것도 필요 없다.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립니다. 안 드려도 구원은 받습니다. 그가 진정 믿고 거듭났다면. 목사 제도도 필요 없다. 공적 예배도 필요 없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필요 없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거기에 매이거든요. 주일 예배라는 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당연히 거듭난 자는 예배 드립니다. 근데 주일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매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아까워요. 텔레비전도 봐야 되고 낚시도 가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는데 왜 주일날 오전 11시면 교회 나오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나 해방되었는데 그게 하기가 싫다는 겁니다. 목사 제도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목사 제도가 있으니까 자꾸 이 목회자가 높임을 받고 목사님이 이 성경 말씀으로 뭔가 권면하면 또 순종하고 또 따라야 하니까 그게 부담이 되니까 싫다는 겁니다. 이래저래 자기한테 대해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편리한 생각에서 나온 생각이 이 무교회주의자입니다. 교회도 필요가 없고 목회자도 필요가 없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자유를 자기 자신의 육신의 편리를 위한, 육신을 위한 그런 기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침례가 있습니다. 주의 만참도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율법 때문에? 요거 하면 구원받고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침례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주의 만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아닌 방종을 추구하는 사람은 매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의식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예배라든지 어떤 조직이라든지 다 거부하고 싫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의 육신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선행을 통해 구원받지 않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선행을 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희는 선행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에베소서 2장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이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받은 삶을 열매로 드러냅니다. 또 믿는 자들이 선행을 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행이 필요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선행이 필요 없지만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선행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다른 성도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병든 자들을 신방해야 합니다. 어려운 자들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또 한 교회 성도로서 선행을 행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누가 빠졌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형제 자매한테 안부 전화, 문자 하나 보내보셨습니까? 병으로 누워있는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신방이나 문병 가보셨습니까? 누군가가 영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어려워할 때 성경 구절 하나 보여주면서 권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인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선행을 행하고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겁니다. 주일을 성수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주일이 7일인데 왜 주일을 성수를 합니까? 1회 중에 하루는 하나님 것이고 여세는 마귀 것입니까? 7일이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7일을 다 거룩하게 지켜야지 왜 주일만 거룩하게 지키느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 성수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마음이 너무 여려가지고 자기가 주일 대예배를 빠뜨렸는데 죄책감이 생긴대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자기가 교통사고가 나든지 질병이 걸리든지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릴까봐 두렵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설마 그거 안 했다고 해서 하늘에서 날벼락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의무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의무적으로 헌금을 하고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니까 부작용이 일어나요.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냐. 이제는 마음이 담대해졌어요. 주일 성수 그런 거 없는 거구나. 주일날 되면 낚싯대 메고 골프채 들고 낚시, 등산, 소풍, 가족여행 가부르고 교회를 안 나와요. 이게 자유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 자기의 쾌락을 사랑할 자유, 다 자유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어디다 쓰고 있어요?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선포하지만 꼭 자유하고 함께 일러주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죄와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큰 사랑과 은혜의 법 아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율법으로 드리는 11조, 이제는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단번 속죄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희생제물이 필요가 없어요. 희생제물이 필요 없으니까 제단이나 성전이나 성소가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제단이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다. 11조가 왜 나왔습니까?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말씀을 가르치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레위 사람들을 먹여 살리자고 11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제사장이 없고 제사 제도가 없는데 11조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율법의 의무에서 드리는 그 11조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11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11조 하면은 율법주의자고 죄 짓는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헌금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무감에서 세금 떼듯이 드리는 그런 헌금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월급 100만 원 받았다. 칼같이 10분의 1 잘라가지고 10만 원 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이제 내 것이다.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쓰자. 이런 율법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는 뭡니까? 내가 빈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주셨습니다. 돈 벌 수 있는 재능과 지식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10분의 10이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나와야 사랑과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분의 1이라는 요 눈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후하게 드립니다. 후하게. 얼마가 후한 정도인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1000만 원 버는 사람은요 10분의 1 떼더라도 100만 원을 떼갖고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900만 원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80만 원 받는 사람은요 그 가운데서 8만 원을 떼면은 정말 가게가 휘청거릴 그런 정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각 사람마다 노인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대로 후하게 넘치도록 인색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는 것이 신약시대의 헌금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제가 10%다 20%다 라고 하면 또 다른 율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가이드라인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율법의 의무로 드리는 것이 10분의 1입니다. 의무로.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의 법 아래 드린다면 얼마를 드려야 될까? 제 생각에는 최소한 율법이 요구하는 이 수준은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적게 드릴 수도 있고 많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진정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면 10분의 1이라는 요 잣대에서 자유하게 돼야 됩니다. 10분의 1 드렸다. 휴, 다행이다. 못 드렸다. 하나님께 죄 지었다. 11조보다 많이 드렸다. 나는 딴 사람보다 낫다. 이런 관념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거나 어떤 기준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 자유함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까? 돈으로부터 여러분 정말 자유합니까? 욕심 없이 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라는 율법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헌금을 안 드려도 된다는 이야기거나 그렇게 헌금 10분의 1 드리는 자를 비판하고 정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수준을 뛰어넘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은혜의 법 아래
사랑의 법 아래 있는 자로서 넘치도록 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해방은 방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한 차원 더 높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할 때 자유한 자로서 자기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주일날 자기의 사욕과 취미생활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금을 11조처럼 칼같이 떼어서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이제는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14절, 온 율법은 이것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율법 가운데에서 어느 명령이 가장 큰 명령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십니까? 의무감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의무감으로 드리십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드리십니까? 비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다른 형제들에게 선물을 나눠줄 때 내가 정말 호탕하고 자비심이 많은 사람이다, 이거 보여주려고 드립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눠줍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 내 자랑을 하고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이걸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잘 봐줄 것 같다는 부담감 때문에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하십니까?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자유 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해방되었네, 모든 의무감에서 해방되었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과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사랑과 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동기가 되어서 모든 일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이게 의무가 아니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중심이 되어서 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자유 안에 굳게 서고 어떠한 속박의 멍에도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자기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고 자기 마음먹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아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더 큰 법, 은혜의 법 아래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